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게 맞죠? 네. 지난주 주보에 기사를 실었는데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가대라는 용어를 찬양대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성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교회 전통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의 첫 번째 세워졌던 찬양대의 이름도 찬양대였지 성가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찬양대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지휘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휘자님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원 찬양대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대 위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찬양이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개정된 주기도문을 실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찬송가로 불러서 해당 사항은 없는데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던 주기도문은 사실 61년도에 나왔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기초한 버전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98년도에 나왔던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버전도 2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열방교회는 50년도 더 된 버전을 아직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개정된 걸로 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글자 몇 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어보시면 입에 붙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주보 사이에 잘 끼워 넣으셔가지고 주기도문을 모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시거든 요 주기도문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주보를 잃어버리셨거든 괜찮습니다. 성경 찾으시면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 마태복음 6장의 기초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자꾸 피곤하게 뜯어고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고 좋은 것이라면 개선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발전하는 겁니다.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교회는 성경 말씀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래된 것은 낡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셋째, 우리 형편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 불필요하거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바꿔야 합니다. 다섯째,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오늘 바꾸었어도 내일 또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주제의 성구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에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까지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주변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의 지도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정부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야 조금만 용기를 내면 이웃들에게 다가가 전도를 할 수 있지요.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아무런 협박을 받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총을 들이밀면서 너 교회 갈래 죽을래?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협박받고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굳센 영적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난 뒤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과 성령의 임재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교회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공회 앞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죽은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떳떳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쩌면 예수님처럼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주요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모함이나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진리로 외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변 이웃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도들의 전도와 성령의 역사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수도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도 문제가 생기듯이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는 교회가 있는 반면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성장하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아무렴 고성민이 목회하는 열방교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그렇게 낯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부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터졌습니다. 이 갈등은 접대하는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구제 사업에 있어서 아마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 교회 안에서 한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단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의 가치관과 방식, 생각, 겉모습에 있어서도 헬라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이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전통을 고수하는 관습을 보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는 자기 과부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든지 이 먹는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불만이 생겼나요?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수 있는 것이 음식 나눔입니다. 기껏 열심히 섬기고도 싫은 소리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주방이에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계획하는 게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누가 주방 책임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절대로 주방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아주 확실하게 서열을 매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껏 싸우는 일이 뭐예요? 음식이 짜네, 싱겁네, 이걸 이렇게 만들었네, 저렇게 만들었네, 이걸 넣어야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만들었냐는 둥. 그렇죠. 모두가 다 요리사죠.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뭐 열방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음식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 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고 먹어라. 그냥 먹어라 좀. 집에 가서 그렇게 해먹고 교회 와서는 좀 주는 대로 먹어라.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속으로. 예.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이제 열방교회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초대교회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냥 주방을 폐쇄시키려고 그래요. 예. 시끄럽게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싸우느니 안 먹고 집에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음식값으로 목장별로 돈을 나눠 드릴 테니까 나가서 이 주변 식당에서 밥을 사 드시고 전도를 하세요. 그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은혜 받고 싸우는 게 뭐예요? 소금을 덜 쳤네, 많이 쳤네,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방 책임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냥 간을 50%만 딱 하시고 음식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식탁마다 소금 후추를 갖다 놓으시고 짜면 물 타 먹으라 그러고 싱거우면 지네들이 알아서 소금 쳐 드시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음식 분배, 이거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잘해도 욕먹는 거예요. 잘해도 본전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음식 분배 때문에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요, 먹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죠. 늘 취약점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어떤 기독교 단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한 마음이 되어서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서로 물러나서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자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거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주방에다 대고 에이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맛있게 잘 하시네요. 이런 좋은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포함해서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빴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도들이 일을 다 맡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였던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쓰기 위해 일 맡길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와 말씀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교회와 목회자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 조금 못해도 되고 저런 행사 조금 미흡하게 준비해도 되는데 성도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은 바닥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사역까지 도맡아서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봉사해줄 담당자들을 세웠는데요, 아무나 막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교할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뽑는 것도 아니고요, 교사 뽑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 나눠주는 봉사자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습니다.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뽑았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영적인 성숙함까지는 필요할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러한 작은 봉사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제가 부서마다 거의 다 만나보았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서에 일꾼이 부족해요. 목사님, 우리 부서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결론은 다 그거예요. 교사도 부족하고 찬양대원도 부족하고 주방봉사자도 부족하고 청소할 사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지요. 그러나 사람은 늘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막 시킵니까? 하고 싶다는 사람 다 시켜도 되나요? 잘하는 사람만 골라서 세워도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요, 헌신이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자질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하십니까? 찬양팀, 교사, 주방봉사, 차량 운행, 청소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지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시골교회로 담임 목회를 나갔다고 그랬죠. 그때 그 교회에 할머니 두 분 계셨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 80대 할머니 한 분. 그분이 그 다음 해에는 90이 되셨습니다. 머리가 백발이셨는데 제가 부임하고 났더니 머리를 염색하셨어요. 그래서 왜 머리를 염색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총각이 와서 목회하는데 흰머리 앞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고 머리를 염색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두 분 계셨고 고등학생 두 명이 있었습니다. 점심밥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는데 밥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하고 국 하나는 제가 끓여 놓을 테니까 권사님은 김치 가져오시고 권사님은 김 가지고 오시고 학생들 너네들은 뭐 통조림이라도 사와라 이래가지고 팟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밥하고 국을 하면 성도들이 반찬을 하나씩 싸가지고 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권사님 부부가 오셔서 등록을 했어요. 보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주방봉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의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손님 접대에 아주 그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셨어요. 이분이 점심 식사를 맡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설교해야 돼, 주보 만들어야 돼, 청소도 제가 했지요. 제가 비서요, 제가 담임 목회자요, 제가 차량 운행자요, 제가 관리자요, 사찰이요, 제가 다 해먹었거든요. 젊은 총각이 혼자서 예배까지 인도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이럴 식사까지 하려니까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권사님이 식사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방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오케이를 한 이유는 그분이 권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권사님이시라면 이미 충분한 훈련과 영적인 성숙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열방교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안수집사와 권사는 20명에 1명 비율로 세우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20인분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20명을 전도해서 앉혀 놓았든지 아니면 내가 일당 20인을 해야 하는 역할이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의 역할에는 낙심자를 신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자를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나서서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자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낙심자를 권하라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워놨는데 본인들이 낙심하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삐지실 자격이 없습니다.
낙심자를 권하라고 세워놨는데 본인이 낙심해버리면 누가 낙심자를 권하겠습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이것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을 먼저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권사님이 아니라 초신자였다면 제가 봉사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예배에 얼마나 충실한지, 신앙생활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지켜보았을 겁니다. 설령 그분이 요리사 자격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먼저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더 건강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잠깐 1시간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낙심하기 쉬울까요?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울까요? 잘 아시네요? 많이 당해보셨나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왜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어도 거뜬히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떠나고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저도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까지 치면은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 못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도 있어야 하고 성숙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7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초대교회에 생겼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도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해결책을 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의견 수렴이 잘 안 되었던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 개종자였습니다. 복음과 구원, 심지어 섬김의 자리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호 존중과 사랑에 근거한 협상이었습니다. 대립과 분열과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상대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할 화평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의견 짓누르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 존중해주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보십시오.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잘 해결됩니다. 갈등이 해결되니까 성도들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요. 부흥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공식은 아주 간단하고 늘 똑같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성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 부흥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방교회도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분열을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그러한 존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역자들과 모여서 하루 종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제가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존중받는 교역자가 되라고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콩은 어떻게 볶아야 맛있다고요? 달달 볶아야 맛있다고. 제가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공개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걸 시키나? 왜 배우라 그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짬밥이 몇 년인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할 수도 있는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선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내부 갈등을 해결한 그 좋은 사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즐거운 교회, 평안한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